아픔 모르고 그저 외면했었네. 하지만 단 한 분 내 모습 이대로 그저 사랑하셨네. 내 생각 가지고 욕심껏 살았던 내게 찾아오셨네. 내 인생 주님께 온전히 맡기니 나를 고쳐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성령의 능력이 날 새롭게 하네. 성령의 능력이 날 변화시키네. 그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창세기 39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5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복 받은 사람이 손을 대면 떡 반죽으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 받은 사람이 우리 백성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백성교회는 저절로 복을 받고, 할렐루야. 예, 형통한 사람이 이 백성교회에 오면 백성교회도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불통이 아니라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 어떤 고난의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그 내가 소속한 그 공동체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어때요? 이 본문을 읽고 나니까 야, 이거 정말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설교 들은 거고 수백 번도 더 읽은 거야. 모태신앙인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아는 거로 안 돼요. 가슴으로 내려온 것도 안 돼요. 손으로 움직여지기까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행함으로 연결돼서 결론은 뭐냐?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제가 요즘 작사를 하는데 작사를 할 때 어렵고 힘들었던 나 주님이 개입하셔서 결론은 예수 닮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다 작사를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는데요.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변했잖아. 그죠?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다. 우리는 다 변했어.
우리 이병섭 우리 피택 장로님이 그래요. 야, 내가 바뀐 게 기적입니다. 그러길래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바뀐 게 기적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했던 제가 모든 세상 쪽을 끊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데 이게 기적입니다. 장로님도 그래요. 장로님도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멋진 인생을 살게 돼요. 지금 우리는 불통이 난무하는 역경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돈의 흐름이 막히고 인간 관계가 막혀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사업의 길이 막히고 미래가 막막해서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정치적 불통은 우리나라를 여야,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영남, 호남, 세대 간, 지역 간, 갈등 간 이 분열을 시키며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죠. 뿐만 아니라 관계의 불통, 대화의 불통은 가정의 해체와 붕괴를 야기시키고 있고 정서적인 불통, 심리적인 불통은 개인의 인생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불통의 시대 속에서 불통의 문제 속에 파묻힌 사람들은 생각이 막히고 마음이 막혀서 스스로 괴로운 삶을 자초해 갑니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막혀버리고 마음이 막혀버리면 불통이에요. 그동안엔 좋기만 했던 것들이 다 나쁘게만 보여요. 그동안은 행복하기만 했던 환경인데 그 환경 가운데서 안 좋은 것만 골라서 자기하고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통의 길을 걸어가고 괴로워합니다. 불쌍한 거죠. 물질의 불통 때문에 절망하고 관계의 불통 때문에 상처받고 건강의 불통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참으로 불통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만병의 근원입니다. 어디든지 통로가 막히면 모든 것이 다 막히게 돼 있어요. 사람의 몸도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동맥경화, 중풍 등의 큰 병에 걸리고 사망에 이르기도 하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야. 생각이 막히면 모든 게 막혀. 내 마음이 막히면 모든 게 막혀.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기도의 통로가 막히면 하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의 통로가 막히면 깨달음이 없이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마귀의 종로로 쓰라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잘 통하고 이웃과 잘 통하며 자기 자신과 잘 통하는 사람은 불통의 시대 속에서도 막힘이 없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의 형통이 이루어지면 마음의 형통, 생각의 형통, 언어의 형통 이것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저절로 인간관계의 형통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역경을 뛰어넘는 형통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해도 영혼의 참된 만족이 없고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해도 천국의 상급은 쌓아지잖아요. 그것은 내가 먹고 있고 살기 위한 형통이야. 그러나 예수 안에서 약간 세상적으로 보면 불통한 것처럼 힘들어 보이고 물질도 없어 보이고 잠도 못 자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형통한 사람이요 영원한 세계를 계산할 때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예수 안에서도 다 형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본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자신이 원하고 계획하는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도 형통을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한이라는 말로 정의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돈을 잘 버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하고 높은 사회적인 지위와 막강한 권세를 지니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천에 처하고 배고픔과 궁핍에 처하는 것은 불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사업이 안 되냐?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너는 이렇게 지질궁상으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야, 맨날 가서 그렇게 예배드릴 시간 있으면 차라리 돈 벌어. 그러면 물질의 형통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그러나 성경적인 형통은 이와 다릅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문제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자기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육의 부요함보다 영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이순이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것처럼 영혼이 형통을 이루니 저절로 모든 게 형통해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영육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형통은 환경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임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해를 받지 않고 자유합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때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극한 슬픔과 위기를 허락하시기도 하는데요, 인생의 한계 가운데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언제 나를 기도시킬지 모르니 미리미리 준비해놔야지. 항상 그래서 기도 몇 번씩은 항상 준비해놓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회를 한번 주세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 일해요. 우리의 문제는 그 어떤 환경도 물질도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오직 모든 문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각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하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욕심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형통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역경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형통이고 교만과 강포에 빠지게 만드는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도 잘돼? 기뻐하지 마. 부러워하지 마.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돼. 하는 것마다 안 돼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날마다 와서 애통하며 무릎 꿇는데 더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꿇어야 돼.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막 몸부림치면 먼저 사탄이가 찾아와. 그래서 봐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온 난 죽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죄가 살아나. 그때부터 전쟁이 세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어두운 모습이 더 보이는 거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더 느껴지는 거야. 감당할 수 없는 죄가 보이는 거야. 이것이 감사한 일이야? 이것이 애통할 일이야? 감사한 일이죠? 애통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에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더 쓰임 받으려고 노력하면요, 마귀가 줬던 그런 은혜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무당들이 예수 믿으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스님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되던 것이 안 돼요, 막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당장 눈앞의 유익을 찾지 마시고, 이 내게 왔던 이 형통의 복이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이걸 분별해서, 사탄으로부터 왔다면 이거 다 가져가. 더러워. 난 이거 안 써. 그리고 확 비워버리면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셔. 대신 그 과정이 있어. 싸우는 과정, 영적 전쟁의 과정. 근데 사람들은 그 전쟁의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아우,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더 힘들어. 사업이 더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니에요. 진짜 형통은 내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아멘. 마귀가 주는 형통으로 사는 사람은 최고의 부귀명의 권세를 누리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존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죽을 때도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고 욕심을 못 버리고, 이 마귀가 주는 형통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서 내가 뭘 의지해? 내가 신이다, 내가 신. 막 이렇게, 그 나만 믿어라. 내가, 너희들 나한테만 잘해봐라. 내가 다 줄게, 다 줄게. 이렇게 간다니까요, 사단이가.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런 형통한 삶을 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형통의 복을 찾아보고 좋다고 달려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주일 성도 제대로 못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별로 말씀 가운데 살지도 못하고 내가 삶에서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형통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요. 하나님, 이 육의 형통이 아니라 영의 형통을 받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의 형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봐요. 삼성그룹 회장님 78세밖에 안 됐어. 72세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그 엄청난 돈으로 못하잖아, 어찌. 우리는 아무것 없어도 예수 안에서 형통의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불통한 것은 걱정할 게 없어. 곧 형통해질 거야. 밤이 깊어야 새벽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데도 불통하다 그러면 지금 내가 전쟁 중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수술하고 계신다. 나를 고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차이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은 잘 풀리는데 신앙생활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본질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은 영육 간에 잘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형통만을 원하고 살아간다면 비교의식과 결핍의식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고달픈 삶을 살게 되죠. 시편 73편 1절로 9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을 분별해야 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잠언 24장 1절로 2절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자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21장 4절에도 보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형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문제를 이기는 형통을 허락하십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오히려 문제가 더 스릴 있고 재밌습니다. 그렇잖아요. 산도 작은 산 한번 넘어봐. 오, 처음에는 태산 같았는데 그 작은 산이 동산으로 바뀌어. 두 번째, 태산 같은 산도 보고 나 저거 또 넘을 수 있어. 그래서 자꾸 내 앞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뛰어넘으면서 성취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그래도 계속 시험을 봐서 가잖아. 스릴을 느끼면서 가잖아. 우리 시험 제일 싫어해. 그러나 시험을 쳐야 올라가잖아. 계속 변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역경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기쁨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고난 속에서 유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최고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존귀와 영예를 누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형통한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성숙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도록 수도 없이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려본 사람만이 영육간의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의 책 그리스도를 본바다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적 생활은 고통 없는 삶이 아니다. 고통 없는 삶이 행복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참 평화인 줄 생각하지 말라. 또한 아무도 나를 반대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모든 일이 네가 원하는 대로 되어간다고 해서 만사가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말라. 영적인 생활이란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풍랑을 치는 바다에서 베드로가 한 것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밥 먹는데 지장이 없이 돈이 있는 사람은 누가 밥 한 번 사줘도 그거 소중하지 않아요. 근데 밥 한 끼 먹기도 힘들어서 자주 굶는 사람에게는 국수 한 그릇, 김밥 한 개도 엄청나게 크게 느껴집니다. 감사로 느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갈급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그 주신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우리 이병석 장로님처럼 계속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의 능력을 받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의 삶을 살았죠. 사실 육의 눈으로 보면요, 요셉의 인생은 형통이 아닙니다. 아주 극심한 불통 중에 불통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의 때에 이르기 직전에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뻔했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 그러다가 웅덩이를 파고 넣어버렸잖아. 묻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죽여서 뭐 하겠냐, 차라리 웅덩이에 넣자. 그리고 큰형이 구해주려고 했는데 유다가 우리 형제인데 죽이면 뭐 하겠어, 그냥 팔아버리자. 팔았잖아. 야,
본래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형들의 부러움을 사고 형들의 시기를 산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편애가 형제들과의 싸움을 일으킨다니까. 편애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워도 공평하게 키우셔야 돼. 누구만 더 특별히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면, 우리 조수진이 맨날 하는 얘기잖아. 아빠는 자기 여동생 수경이를 사랑하고 엄마는 자기 남동생 형동이를 사랑하고 나는 완전히 집안에서 왕따 됐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그렇게 오랜 세월 있으면서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 그랬겠어요. 그러나 얘가 어둠의 영이 사로잡으니까 그렇게 느꼈겠지. 그러면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자녀들을 잘 보살펴서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요셉은 혼자 채색 옷을 입었고 형들의 양을 치러 나가면 아버지 옆에서 형들의 잘못을 막 고자질했어. 그런 형들이 이쁘겠어? 눈치도 없나 봐, 요셉이. 창세기 37장 3절로 4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꿈을 꾸고 아버지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분노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되차 2번 듣고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창세기 37장 6절로 1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거 진짜 맞는 꿈이에요. 진짜 그랬잖아요, 요셉에게. 근데 이 꿈 얘기를 막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어요. 그럼 그 정도 되면 요셉이 눈치껏 형들이 내가 이런 꿈 꾼 거 얘기하면 싫어하는구나 알아야 된다. 이 바보야, 바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꿨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요. 그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엄마와 해와 달이니까. 아버지와 엄마 해, 달, 그리고 11별은 형제들이잖아.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2개 다 자기에게 절하는 거로 지금 꿈을 꿨잖아요. 그의 형들은 시기했어요, 시기.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야단을 쳤지만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뒀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과 형제의 마음의 차이예요.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돼. 형제들에게 시기 받을까 봐 야단을 치지만 마음을 간직했다잖아.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꿈대로 될 것 같아. 2번 연거푸 꿈을 꾼 거 보니까 하나님이 얘를 쓰실라나 봐. 그러니까 형제들은 시기만 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팔아넘기지? 우리도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가 잘되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임받으면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가 아니라 우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래 저분이 사랑받을 만하지. 나도 저렇게 도전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살아야 되겠다.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마음껏 높여주시기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집시다. 사랑만 받고 자란 요셉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지 못해 상처받은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그저 요셉은 천진난만하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꿈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라고 하죠. 이렇게 말한 형들의 말을 이걸 헤아리지 못했어. 요셉은 순수해가지고. 그래서 거듭 자기 꿈을 이야기하죠. 이로 인해 요셉은 그를 죽이려는 형들의 모의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팔리게 되죠. 유다의 권유로 인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가게 되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입니까? 요셉에게 찾아온 역경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요셉은 그토록 자신을 사랑해준 아버지로부터 멀어졌고
혈육인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너무도 아프고 무서운 이 순간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마저 잃어버리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노예가 되었죠. 요셉은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다가 갑자기 낭떠러지로 팍 떨어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17세의 어린 나이에 낯선 애굽 땅의 노예가 된 요셉에게는 이제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기분에 따라 당장 죽어도 어쩔 도리가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요셉이 형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는 철없는 막내 아들이라는 점 말고는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 요셉 밑에 또 베냐민이 태어났죠, 나중에. 네, 이렇게 철없는 아들이라는 거, 이거 말고는요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시편 105편 16절로 20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작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을 계획적으로 애굽으로 팔게 하셨다. 한 사람으로서 앞날이 창창한 소년에게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팔리는 비극, 정말 이보다 더 큰 역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노예로 팔린 요셉을 뭐라고 불렀어요? 시작 형통한 자라고 불렀잖아. 오늘 보면 창세기 39장 1절로 2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형통한 자. 요셉의 형통은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역경을 돌파해내는 형통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직접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의 형통을 목격했다고 설명함으로써 요셉이 누린 형통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보디발 장군은 애굽 바로의 경호대장이었습니다. 당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보디발의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군사법, 국사법을 수감하는 감옥이 딸려있는 국가기관이었어. 그러니 그곳에는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노예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디발 장군이 노예로 팔려온 17세 소년을 눈여겨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관찰하며 주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인 그가 요셉의 형통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지. 이를 통해 우리는 요셉의 형통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얼마나 강력한 형통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외적으로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마음의 형통, 생각의 형통, 태도의 형통, 언어의 형통, 행실의 형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범하게 사고했고 행동했으며 타인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어린 소년 요셉이 맡은 일은 허드렛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쓰레기 치우는 일, 걸레 빨아 말리는 일,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 농사 짓는 일, 갖가지 굳은 일을 하면서 갖은 수모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일은 다 잘 됐어. 손대는 것마다 잘 됐어. 요셉은 그가 천한 일을 맡아도 고귀한 일처럼 해냈습니다. 불평이나 힘든 기색 없이 형통한 외형으로 형통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의 힘입니다. 형통의 삶을 사는 사람은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형통의 근원지는 마음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으로부터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락이잖아요. 마음 먹게 달렸잖아요. 그래서 형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깔끔하게 살아갑니다. 주변 정리를 잘하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요셉에게 있었던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은 과거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줍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이만창 기자의 글입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3권의 책을 쓴다. 제1권은 과거라는 이름의 책이다. 이 책은 이미 집필이 완료돼 책장에 꽂혀 있는 것이다. 2번째 책은 현재라는 이름의 책이다. 이 책은 지금의 몸짓과 언어, 눈빛 하나하나가 그대로 기록된다. 제3권은 미래라는 이름의 책이다. 그러나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2권이다. 1권과 3권은 부록에 불과하다. 오늘을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저를 보세요. 저는 시간 분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내일이 밝아지는 거예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사단에게 생각 뺏기고 마음 뺏겨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애따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막 이러고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막 살아가면 내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 빼앗기지 마. 평안 빼앗기지 마. 의로움도 빼앗기지 마. 나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의롭다함을 줬잖아 우리에게. 죄인인과 동시에 의인이야 우리는. 할렐루야. 형통의 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시작은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에 몰입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해도 현재에 몰입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좋았던 과거에 빠져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거나 아팠던 과거에 빠져서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우리는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습을 따른 옛사람의 옷을 싹 벗어버려야 돼.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으면서 이전에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던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릴 때에 매여 있었다면 어떻게 성실하게 현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을 위해 먼저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 한 제자가 스승에게 인생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숲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숲에서 갑자기 나무를 껴안았어요, 스승이. 그랬더니 놓으란 말이야. 나를 좀 이놈아, 이 못된 나무야, 나를 놓으라고 소리쳤어요. 쥐가 나무를 붙잡고 있으면서. 스승의 행동에 어리둥절해진 제자는 나무를 붙잡고 왜 자꾸 놓으라고 하세요? 스승님이 놓으시면 되잖아요. 왜 나무한테 놓으라고 그러세요? 그때 스승이 웃으며 나무에서 팔을 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사실 세상의 고통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인간의 모든 고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해가 가요? 여러분이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 죄를 안 지켜 달라는 거야. 여러분 물질을 붙잡고 있으면서 물질관을 깨게 해달라는 거야. 여러분 인간을 붙잡고 있으면서 사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야. 붙잡고 있는 거 빨리 놔요.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과거의 상처를 핑계거리로 사용합니다. 현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과거의 형통으로 감추고 시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묶이는 것 자체가 현재의 불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형통을 위해 모든 과거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삶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죽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죽읍시다. 우리 한번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오랜만에 날마다 죽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도, 내 이론도, 내 꿈도,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생명을 살려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아멘. 죽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의 복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예. 호라티우스의 라틴어 시 한 구절로부터 유래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영어로 seize the day, 예, 직역하면 현재를 잡아라, 현재에 충실하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현재를 잡읍시다. 현재에 충실합시다. 저는요, 이번이 마지막 집회야,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야, 이번이 마지막 식사야.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항상 현재에 충실하며 대충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도요, 불 꺼놓고 푹 자는 게 아니라 잠결에 수시로 일어난 시간이 설교 준비하고 영상 자고, 오늘도 7시 안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늦게 잤어요. 새벽 4시, 5시에 막 자다가 떴다가 자다 떴다 그래요. 맨날 일어나가지고 영상 작업하고, 이 찬양도 영상 작업 좀 해놓고, 설교도 한번 봐놓고, 그리고 자야지 1시간. 그러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1분 1초를 그냥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현재가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면 그 인생 전체가 충실하지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현재에 충실한 삶은 자신의 인생 전체에 충실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에 충실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실해야 값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요셉은 갑자기 노예가 된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요셉이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 섭리를 알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형제들이, 부모가 와서 자기한테 절할 정도로 자기를 리더자로 세울 것을 알았어요.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후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형들과 제외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멋지죠? 여러분은 무슨 일만 있으면 쟤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울증 가족을 둔 가족들이 오면 나는 쟤 때문에 왔어. 그런데 그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그 보호자들을 부른 거예요. 보호자들을 변화시켜서 형통의 복을 주시려고. 스위스의 의사이며 작가이고 기독교 상담학의 거장 폴 트루니아는 그의 책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결말이 보장된 모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결말은 지휘자이신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여정이 굴곡져서 때론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고 때론 가파른 내리막길을 달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기만 하면 결국은 종착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요셉은 역경의 이면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노예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과거에서 벗어나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업장에, 이 교회에, 이 공동체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모든 과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은 임마누엘의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정년업자는 자기 금이 용광로에 들어있을 때는 한순간도 그 입구에서 떠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자녀들이 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항상 함께 불 속을 거닐고 계신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형통의 능력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사랑, 열정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삶에 의욕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으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6장 5절로 7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중직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그래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한다고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베이 싫어 나 교회 안 가.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결국 임마누엘로 만들어진 요셉의 생활은 보디발 장군에게도 인정을 받았잖아요. 요셉은 승진의 길이 열려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다 관리하는 총무 자리에 이르게 됐잖아요. 오늘 본문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 주인에게 은혜 입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께 은혜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이야. 주인 대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형통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형통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어요. 범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인생의 거친 돌도 형통을 위한 디딤돌로 만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새벽 종소리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가 미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와 함께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주와 함께하는 가장 큰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은 또 다른 사람의 형통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이순이가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막 가리키니까 그렇게
염려 걱정 근심하던 사람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도 형통하다고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유통합니다. 세상의 형통은 이기적인 욕망만을 충족시키지만 하나님 주신 형통은 다른 사람의 형통으로 이어집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쳐서 빛이 많은 사람들을 환하게 볼 수 있게 만들죠. 소금이 맛을 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죠. 그렇듯이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주위로 흘려보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그러니까 내가 비치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안 돼. 우리 교인은 다 영적인 성도들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요셉이 받은 복은 애굽 사람의 전체로 어떻게 해요? 쫙 이어져서 보디발 장군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도 싹 다 복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 오늘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본래 형통하는 히브리어로 마틀리아흐로서 번영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까지도 형통하게 만드는다라는 뜻이에요. 어때요? 이순이가 일반 목사님들하고 좀 틀려요. 그죠? 사람 눈치 안 보고 시간 개념 없고 그냥 성령 인도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나잖아.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잖아. 병들이 고쳐지잖아. 이걸 막 자꾸 시간 제약을 받고 막 여기 틀에 깨서 막 이러고 다니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이후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요셉을.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형통의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다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을 뿜으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내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노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소리로 돌아오리로다. 나는 이 모든 형통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으면 그 가지의 열매 또한 담을 넘어갑니다. 따라서 담 밖에 있는 사람도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이 받은 복은 자신만 복되게 한 복이 아니에요. 가족과 민족을 복되게 했고 나아가 이방 땅 애국까지 복되게 했어요.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의 축복이 요셉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요셉에게 이 복이 임했어. 이순이에게 이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형통의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형통으로 가족들이 형통하게 만들고 교회가 형통하게 만들고 이 나라 이민족이 형통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의 형통으로 요셉처럼 우리가 먼저 받은 복으로 가난하고 병든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셉은요
그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지경을 넓혀 가다가 결국 애굽의 전권을 맡아서 치리하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 애굽의 경제가 살았어요. 요셉의 온 가족이 기근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요셉의 가족이 기근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족이 아예 이주를 해버렸잖아. 70명이 가서 나올 때는 몇 명이 왔어? 60만 명이 왔어. 장정, 그러니까 6, 4, 24, 240만 명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을 생각하면. 이렇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형통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과 견줄 수 없는 극한 역경이지만 이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을 길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정신을 이어받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형통의 삶을 살아야 돼.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은 환경이 아니라 내면에 임한다는 거. 그래서 형통의 은혜를 입은 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처럼 환경을 뛰어넘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의 은혜를 받읍시다.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은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고 임마누엘의 생활을 하게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의 형통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역경을 초월하는 형통의 능력으로 범사의 형통을 누리고 많은 영혼에게 형통의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십자가 전달자가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므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형통의 복을 주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다 네 아픔, 네 어려움, 네 고통 내가 다 알아. 그냥 나한테 맡겨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앞에 아무도 누구도 내 아픔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알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요셉을 보세요. 아무도 모르잖아. 형제도 부모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잖아. 아무도 누구도 내 아픔 모르고 그저 외면했었네. 하지만 단 한 분 내 모습 이대로 그저 사랑하셨네. 내 생각 가지고 욕심껏 살았던 내게 찾아오셨네. 내 인생 주님께 온전히 맡기니 나를 고쳐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성령의 능력이 날 새롭게 하네. 성령의 능력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